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었어요. 이 사망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아주 독특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주님이라는 명칭조차도 나오지 않죠. 그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은 아무도 없지만 어느 곳에도 없지만 읽다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부가 귀환을 하고 일부는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 남아 있었던 아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의 주인공의 에스더는요,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인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에스더의 후견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만의 사람이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던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게 돼요. 하만은 왕을 꼬드겨서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특정한 날짜에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조서를 왕에게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에스더 4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위기를 돌파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에게 받은 그 조서의 내용을 다 읽게 됩니다. 제일 먼저 취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유대인들 역시 곳곳에서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위는 이 구약 성경에서 철저한 회개와 절대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인맥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준비해주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하게 된다는. 물론 아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통곡과 금식은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율법이나 예배나 천사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 다른 성경의 저자가 에스더에 대해서 인용한 적도 없는 그런 미스터리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무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혹시 들은 적 계십니까? 모세처럼 타지 않는 나무 가지 위에 불을 보거나 경험한 적도 역시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저에게 살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워본 적도 없고요.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의 편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성도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내 힘보다 크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아무리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옷을 찢는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저함이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오직 죽이는 법이고 또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내밀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벌써 30일 한 달이 지나게 됐는데 어찌 왕이 나를 보고 금규를 내밀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철저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 중에 하나를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의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는 그런 것.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왜 에스더에게 이런 고백을 모르드게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 미모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 그것이 단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지금의 직장에, 지금의 학교에, 지금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물질을 주셨고 좀 더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까요? 나의 안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이때를 위한 위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위기라면 위험을 믿음으로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완전히 변화가 되죠. 두려움에 떨면서 현실의 장벽을 이야기하던 그 수동적인 여인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녀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또 그렇게 이게 지도의 지원금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여러분들 죽으면 죽겠다. 아예 될 대로 되라. 이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페르시아 왕의 규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지와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그래 아유 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상식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라면, 필요한 위기라면 그 위기를 감수할 줄 알아요. 믿음의 모험을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순정의 발걸음을 뗄 때 굳게 닫혀있던 그런 상황의 문이 열리고 그 누구도 열지 못하는 마음의 문이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왕의 금규가 내밀어지는 기적들, 그 문이 열리고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그녀를 어여삐 여겨서 금규를 내밀었고 결국은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희생적 결단으로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해냈던 것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네가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순간,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요즘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역자가 잘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밴쿠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변두리에서 있기 때문인지 리치몬드가 변두리인가요? 예, 그죠? 그래도 뭐 랭리보다는 좀 변두리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뭐 교회가 또 작아서 그런지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근심 속에서 이게 이번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해보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통해 본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모두 새로 오실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다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직접 섬기고 직접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뭐 할 수 없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감수하는 법을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주안의 교회에 보내신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비단 우리 주안의 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근심과 어려운 환경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